초기 인류는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당시 최상위 포식자는 공룡, 맘모스뿐 아니라 호랑이, 곰, 늑대 등과 같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덩치를 가진 동물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강력했던 그 존재들은 사라졌고 화석으로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희소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약하디 약했던 인간은 살아남아서 온 지구 위에 편만해졌을 뿐 아니라 강력했던 그때의 맹수들을 오히려 다루고 기르고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약한 존재였던 인간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약했던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의외로 그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가 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했기에 생내적으로 무기라는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연약한 존재였기에 강한 존재들과 맞부딪힐 때에 그 강한 존재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능력들을 습득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인간이 이 지구상 위에서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인 동시에 지구 위에서 가장 강력한 종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맞추는 것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인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보다 나은 존재와 더불어서 맞짱을 뜰 때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난 뒤에 다음에 터지지 않도록, 다음에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장점을 연구하면서 학습해 가는 것,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신 것만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인간은 아마도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았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쌓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그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자를 뿌리고 기르는 법을 터득해가고 그 부분을 물려줘 가면서 오늘날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이 신앙을 가지게 된 부분도 이런 겸손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기인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이 비로소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치 않았는데 그 사건과 그 일로 인해서 처음으로 어떤 일들이 연유해서 일어날 때에 쓰는 부사가 바로 비로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현상이, 그 일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그 사건입니다. 셋이 누구입니까?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 다음에 낳던 아들, 바로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말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죽음은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사람은 호흡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아,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관념적인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 아벨의 죽음은 살아가던 다른 가족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말할 수도 없고 그의 손을 잡을 수도 그의 체온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사라져 가는구나, 소멸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은 그렇게 절감했다는 것이죠. 이런 충격과 아픔 속에서 태어났던 것이 바로 셋이었죠. 셋 역시도 이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와중에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이 반영되었는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약한 자, 병든 자, 자식을 놓으면서 이런 뜻의 이름을 짓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이 실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약한 자, 병든 자라는 이름에 에노스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도 그렇게 자신했던 인간이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서 소멸을 겪어가면서 우리라는 존재는 정말 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그 인간의 고백, 그것이 바로 에노스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자의식이 시작되었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카라는 단순히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카라라는 단어가 734회 이상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모두 다 대부분이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것, 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할 때에 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카라라는 것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남을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시작이 바로 카라였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류의 시조들은 이렇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느낀 이상 하나님께 기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고 자기의 실존의 실력, 그 레벨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밑에서 있는 존재구나. 그 자기 존재를 절감했던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는 자가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잇댈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약한 존재이면서도 냉혹한 맹수들을 오히려 다스리고 부릴 수 있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전에는 그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남편 잃은 여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바탕이 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표면상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그래서 불의한 사법체계 하에서 여인이 억울했던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해결받는지를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기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 끈질기게 하듯이, 그렇게 끈질기게 하니까 인간도 들여주듯이, 불의한 인간도 들여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교훈이죠. 끈질긴 기도. 두 번째는 겸손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는 엄밀히 보자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겸손에 더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셨던 비유라기보다는 오히려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오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비유가 기도보다는 겸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는 그 당시 이것을 듣는 청중들을 충격에 빠뜨렸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라는 것은 비교 불가인 대상이었습니다. 종교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과 종교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유대사회 속에서 아예 사람들이 인간됨을 인정치 않는 레벨의 사람과 같이 놓일 수 있는 이게 불가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두 그룹을 한 자리에 위치시키셨습니다. 평가의 주체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마음의 사람, 어떤 태도의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중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듣던 청중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은 그 청중이 이런 사람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얕보고 업신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만한 이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 비유 속에 그런 사람이 어떤 인물로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으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또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2세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1세기 후반 무렵까지 활동했던 유대교의 이 경건주의 분리파를 이야기할 때에 바리새파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의미가 분리된 자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페루심에서부터 왔거든요. 이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이라면 모세가 가르쳐줬던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히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은 남들과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블 영화 있죠.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의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긍정적일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정적일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우는 특권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안 좋은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신문 사회면에, 뉴스 사회면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갑질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따위로 해, 그러면서 뒤집는 것들,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극단적인 특권의식에 절어있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아주 대척점에 서 있던 세리, 비교도 되지 않는 그들을 내세워가지고 같이 자리에 위치시켰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한판 하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들의 이런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모습을 건드리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둘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는 양극단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들이 같이 나오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등장인물이 딱 등장하면 이미 듣는 사람들은 결론이 나 있는 거죠. 아, 선한 사람은 누구고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악한 이는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얼마 전 유퀴즈 보니까 한국에서 메이저리그와 한국 야구 KBO 리그에 두 군데 다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한 여성 CEO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을 다 관리하면서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 부모님도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떤 일인지를 제대로 모르신다라고 하면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한창 유행했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있었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거기에 에이전시가 매우 악한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딸도 그런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업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대중적인 인식이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색깔이 덮여져 있으면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구분이 간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 사회 속에서 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한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6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9시가 되어서 시간을 알리는 뭔가가 울리거나 그렇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골목에서 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살지 않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모스크에서 아랍인들이 기도하는 것, 이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성지순례하면서 아랍인들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다가 가끔씩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터키 쪽에서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기도 시간이 됐다고 차를 이 바깥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만한 양탄자를 가지고 나가서 한참을 엎드려서 그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출발하거든요. 아랍인들이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 이 이야기도 이런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서쪽 문을 지나서 이방인의 뜰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유대인들을 위한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서 제단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지금 바리새인 하나와 세리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일 앞에서, 그것도 중앙에서 두 손을 벌려서 이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도록 하고 얼굴을 하늘로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기 전에 그는 눈을 들어서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죄인의 모습들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온 유대 사회가 멸시하고 인간 같지 않게 생각하는 세리도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모습과는 달리 그는 부끄러웠는지, 자신도 그 부끄러움을 아는지 제대로 기도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채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땅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습니다. 이런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더 영적 우월감, 종교적 그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자기 만족감과 상대에 대한 이 우월감으로 도취된 바리새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을 쭉 뻗고 하늘을 향해서 거룩한 목소리, 일명 홀리 보이스, 기도가 부족해 하든지 이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요. 저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그 10분의 1을 바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이 기도 중에 언급했던 그의 행위 중에서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잘못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행동이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발랐고 사회적으로 아주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종교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의 행위 중에서 나무랄 것이 없는 행위를 지금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제가 다른 형태의 기도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부 지도자였던 그 지도하는 교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전에. 여러분, 지금껏 우리 기도가 늘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요.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주위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 말에 따라서 온 청년들이 다 열심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맞이해서 그분들의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자, 이 부모님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런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왜 생겨났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참 이기적인 영역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꼬집는 것이죠. 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도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바리새인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기도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되는 그의 기도는 마치 시편에 있는 다윗이 했던 그 시편 시를 연상케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수려한 그리고 감사로 시작되는 그의 기도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을 자랑하는 왜곡된 찬양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이 포장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찬양하는 시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처럼 위대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세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인데 바리새인에 비해서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저 뒤쪽 구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서 그의 얼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땅을 내려다 보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자세가 바리새인이 했던 그 기도 자세라고 말씀드렸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손을 든 채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처럼 얼굴의 시선도 하늘을 향해서 극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거든요. 그런데 차마 그 일반적인 기도 자세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었기에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사람이 가슴을 칠 때 왜 그렇게 칩니까? 애통할 때 칩니다. 너무너무 이 저리고 아플 때에 원통하고 속상하고 슬플 때에 가슴을 칩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실존이 살아왔던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기에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깊은 자기 삶에 대한 회개로 표현했습니다. 적어도 이 세리는 자기가 뭘 잘못했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도 고개를 들 수도 없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대면하고 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알았기에 세리는 슬픔 가득한 그렇지만 작은 목소리로 부끄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에 있는 그 기도를 새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비였습니다. 그의 기도 중 너그럽게 봐주십시오라는 것은 덮어주십시오, 가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거 제발 가려달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가로 마무리됩니다. 그 평가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다고 여김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기도가 응답된 사람은 자신의 경건을 들먹이던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했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이 말씀 속에 담았습니다. 이게 이유라는 거죠. 교만에 대한 경고와
바로 겸손에 대한 필요성을 동시에 역설하신 말씀입니다. 2022년 들어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펴봤던 이 하나님 나라에는 독특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던 통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반전된 법칙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역설인 거죠. 이 반전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정말 낮추는 자, 그 낮추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실존을 파악한 자, 그 아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받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로소 올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낮춘다는 이 말을, 여기서 낮춘다는 말을, 이 말을 위대함으로의 하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대함으로 낮아짐이죠. 낮아지면 결국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셨던 그 주님이 내려온 것으로 그대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이 모든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그리스도의 바로 비하와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존귀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낮아질 때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전직 가톨릭 신부이자 로마의 바티칸 변호사였던 한동일님이 쓴 라틴어 수업 2번째 시간, 믿는 인간들에 대해서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라틴어에서 연유되었던 이탈리어 한 문장을 보면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라비토 논 파 일 모나코. 라비토 논 파 일 모나코. 수도승은 수도복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도복은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죠. 수도복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한 주님의 사랑,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수도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성전에 서서 다 같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늘을 우러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모두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두 다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이의 기도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입은 수도복은 누추할지라도, 아니 수도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수도자로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개혁적인 어떤 교회에 다닌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유로 우리는 개혁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혁적인 교회라는 것은, 다닌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수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옷도 위치도 아니라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attitude.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더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인지하듯이 우모름 교회 창립 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모름 교회는 어떤 태도로, 어떤 애티튜드로 존재해 왔을까요? 우리의 교회는 이 사회와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기대감을 주었을까요? 규모와 크기를 떠나서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고 기댈 만한 집이 되어 왔을까요? 성경은 7년 단위로 인생 농사를 정산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7년째 안식년을 가지게 되고 빚지고 했던 것들을 다 7년째에 탕감해주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7년이 7번이 되면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그 49년이 끝이 나고 50년째는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대사면을 가십니다. 대해방의 날을 가진다는 거죠. 심지어 토지를 저당 잡혀가지고 그렇게 46년 동안 가졌던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그 토지를 본래의 주인 그 집안에 되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그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7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모름 교회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겸허한 걸음으로 새롭게 나가려 합니다. 어둡고 눈물 나는 이 시대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픔을 보듬는 이웃과 친구로서 존재해 가려 합니다. 누군가의 기다림과 설렘이 되면서 우모름 교회, 생명이 움튼다는 그 이름만 듣더라도 누군가는 설레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교회로 함께 하려 합니다. 이 새로운 7년을 함께 일구면서 격려하면서 다 같이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실체를 인식하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지금 구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나름 몸부림쳤지만 실체를 알 수 없는 자만감과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됨을 잊고 저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누군가와 함께 울고 함께 울었는지요? 얼마나 누군가의 희망과 위로가 되었는지요? 하나님,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너그럽게 봐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주신 7년의 시작점에서는 겸허히 주님과 같이 걷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 7년 동안 갖춘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 애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모름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7년에는 든든한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